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정말 어떤 영광의 그런 단어인데 결국 주님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 저희들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도 이제 그 맛을 이제 조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아 이제는 좀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그런 수고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거저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며 또 그 은혜로 그냥 우리가 또 끝까지 이제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법도 그다음에 양심에 관련된 것도. 오늘 여기 보면은 24장 24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정도 있더라고요. 정도. 그죠? 정도 욕심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정하고 욕심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이 이게 문제야. 이게 양심보다 더 강한 게, 더 끈끈한 게, 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이게 정이에요. 정은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 많은 사람들은 늘 슬프고 늘 우울해. 어떤 때는 이 정을 좀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정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약자거든요. 사실 양심 있는 사람들도 약자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정 있는 사람들은 더 약자야.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것들 또 사랑은 더 뭐 정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사랑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은 이것도 사람을 참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도 사실 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주님은 다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못 받으면 뭐 할 건데? 이제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양심이나 율법이나 정의나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어느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고한 노고나 어떤 여러 가지 의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마 그걸 가지고 뭔가 제시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그렇게 살아라.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고나 의지나 인간의 사랑 가지고 인간의 정말 정 없는 사람,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제일 무서운 인간이야, 그죠?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죠. 어떻게 사람이 인정이 없냐? 이거 정말 이거 끔찍한 거예요. 사람이 인정이 없고 양심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사냐면 정이 많고 사람이 양심적이고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그 정도로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거야.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제가요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 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양면을 이제 다 보면서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할 것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구지적인 얘기가 이제 레위기에서 또 한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거의 진짜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어?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체계는 어떻게 살아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 말씀 속에도 있잖아요. 이사야한테 가가지고 이사야가 너는 가서
저들의 눈 보지 못하게 닫게 하고 귀도 닫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막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정말 할 만큼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정말 한참 막 말 안 들 때 있잖아요. 야 나가 대자. 그럼 나가 죽으라는 뜻이야 뭐야? 아니면 고치라는 뜻이야. 나가 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집 나가봐. 얼마나 부모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픈데 그런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참 여러 군데가 나오고 뭐 그 이사야뿐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예레미야, 에스겔, 예수님까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눈은 저들 막 닫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막 이런 식의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막 또 강팍한 사람을 내가 강팍하게 한다.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막 정말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예수님을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마음에서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꽉 붙잡고 아주 진리의 띠로 그냥 완전히 그냥 묶어가지고 주님께 묶어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정도 신앙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정도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어려운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정말 믿음으로 부할 수 있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막 뜨겁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특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한 이제 그런 무너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쁜 거 아주 안 좋은 거 잘못된 거는 경계하지만 우리가 막 편안한 거 좋은 거 괜찮은 것들은 경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제 이 사단도 전략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지고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가난 배고픔을 통해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사단도 이제 막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지. 이제는 막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그냥 막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그냥 어떤 최첨단으로 가장 인간들이 원하는 편한 것으로 그냥 막 물질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평안으로 이런 걸로 막 갖다 주니까 이제는 과학 의학의 발달로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로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이제 병원 가면 다 완전히 그냥 의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것도 이제는 암도 웬만한 거 다 고친대. 그냥 삼기도 이제는 다 고쳐 웬만한.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그래서 옛날에는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그냥 막 가서 부르짖고 철야하면서 막 부르짖고 작정기인도 하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막 기도마다 다 문 닫고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막 뜨겁지도 않고 교회들 이제는 막 문 닫는 교회들이 막 속출하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사단의 전략이 먹히는 거야. 그 모든 건 다 평안하고 뭔가 인간 위주로 우주 지구는 만물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심령들은 다 막 피폐져가는 거죠 지금. 세상의 것으로 즐기지 하나님 것의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정말 저도 또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제는 인터넷이 내 목자가 되고 텔레비가 내 목자가 되고 돈이 목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지금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나 진정한 목자가 목자신 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왜 다들 그냥 그렇게 그 세상을 쫓아서 좋아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기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짜 실감 날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더 힘든 시대가 더 도래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는 장차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할 때라. 그때 너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뭐 참여하신다는 그런 참여케 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정말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관점에서 봐서 정말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야. 아파도 사랑이야. 고통도 사랑이야. 괴로움도 사랑이야. 문제도 사랑이야. 내가 죽는 것도 사랑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막 이 심령에서 아주 이 몸에 밴 그런 신앙의 고백이 결국 그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거를 바라고 왔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로만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릴 때 그때는 언제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뭐 힘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삶이 어떻게 계속 그냥 뭐 항상 꾸준하지만은 않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우리가 그래야 이길 수가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섭섭하고 막 불평, 원망 나오고 막 뭐 주님 뭐 이래 뭐야 떨어뜨리려고 막 시험하시는 거야? 우리를 버리시려고 아주 그냥 흔드시는 거야? 뭐야 뭐 예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민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근본조차도 막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승리해야만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 것이지. 이제 우리는 지금 과정을 지날 뿐이야. 오죽하면 제가 야 오른쪽 강도가 확실히 부럽다. 오른쪽 강도가 부러운데 오른쪽 강도는 낙원을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그 사람은 그런 뭐 신앙생활 안 했어도 그렇게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간다는 보장이 아직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강도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승리하면 어떻게 강도 자리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강도는 정말 우연히 예수님 우편에서 우연히는 아니고 그 사람도 참 복이 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편에서 같이 죽는 바람에 고백으로 인해서 낙원을 허락받았지만 우리는요 정말 차원이 다르죠. 끝까지 승리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어떤 주신 그 은혜에다가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어떤 어려움도 결국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어떤 그런 이제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이 붙잡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어떤 부당한 어떤 삶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주님의 사랑이야라고 믿을 수밖에. 오히려 그 사랑이 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있대요. 보리가 싹이 자라면요 그 보리밭 주인은 보리를 밟아준다는 거야.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뭐 이게 진짜인가? 진짜 그렇대요. 보리가 싹이 나면은 주인은 막 보리밭 밟아주면은 얘네들이 목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에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보리가 이렇게 고개를 이제 들고 더 힘있게 활력있게 자란다라는 거야. 그런 모든 만물의 조화를 이제 그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대회양은 뭐래요? 수레바퀴로 굴리고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만 결코 그 곡식이 부서지냐? 아니다. 톡톡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는 걸 보면서 그 맞이고 그냥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는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원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 우리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에게 이제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영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와 정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양심이나 정의나 무슨 어떤 인간적 율법이나 방법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만약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안 보내주면 누가 우리를 책임지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와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하고 증인이 되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 모든 걸 그래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성령이 빌바를 주님께서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한 걸 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사실 여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다 성령님께서 수고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길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너희의 의를 빛같이 너희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뭐 우리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시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를 많이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기까지 데려다 놨다는 거야. 임만을 동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어떤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다 전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야.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를 찾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진짜 항상 십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다른 이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쫓아 행하라 그러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뭔가를 막 쫓아가야 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뜻은 뭐냐면 이제 그 뭐 공동 번역에는 이끄시는 대로 또 표준 번역에는 인도하시는 대로 현대 번역은 인도를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거라 제가 여기저기 막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왜 구원을 받아라 이런 이제 비슷한 말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냥 주는 거 받기만 되니까 우리한테 어떤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구원을 이루라 이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뭔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원어에 가서 보니까 이루라는 뜻이 네가 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위임하다 해서 나온 말이라 의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어디가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냥 맡기라는 거야. 위임하라는 얘기야. 그분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늘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가 막 될 수 있는 건 뭐 하나님 앞에 뭘 줄 수 있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이걸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묵상으로 또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충만을 더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조금씩 닮아가고 일치되어가고 어렸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뜻을 조금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나 모르나 상관없어. 여러분은 완전한데 이르는데 여러분의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완전함이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 짓고 또 그냥 인간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막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막 정말 수없이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에다가 우리가 뜻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수고가 덜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위임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계속 이제 하나 단순하지만 이제 그러나 그 단순함이 너무너무 간절해지고 더 명료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뚜렷해지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모든 것에 나중에 좀 더 나아가서 막 감사로 좀 영화롭게 드리는 거,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순하지만 단순한 것이 더 굵고 더 간절하게 더 진하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고치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네가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먼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네 안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육체가 조금씩 깨닫잖아요. 깨달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어린 신앙하고 1년 된 신앙하고 10년 된 신앙하고 이제 발목 신앙하고 무릎 신앙하고 허리 신앙하고 이제 오면서 알고 봤더니 이제 왠지 육체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이 육체가 심령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교훈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눈치가 채지는 거예요. 조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왠지 우상이 싫어지고 왠지 세상적인 것이 별로 그렇게 그냥 거부감이 맺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그들의 대화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지고, 이거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질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니까 이게 이제 육체까지 혼과 육체로 이게 나타나면서 이제는 의지가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디 왔든지 결국 알고 나서 나중엔 좀 더 와도 보니까 더 많이 간다고 그래서 완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완전해지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전한 거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결국 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붙잡지 말래도 정말 주님밖에 없어. 원망? 어디 원망이 나와? 어디 원망이 나오고 어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스승이 되셔서 잘 가르치는 스승, 아주 못 박힌, 나중에 잘 박힌 찌르는 채찍처럼 아주 그냥 확실한 교훈을 주시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거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술의 고백들이 나중에는 이제는 이게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이 심령이 아주 그냥 이게 완전히 이게 생명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쫓아 행하라는 게 여러분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듣고 막 기도하고 음성 듣고 가자,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나타나지만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심령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시작하셨으면 이제 마칠 것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정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막 정말 기도가 고프고 막 그냥 감동 감화가 막 어느 때는 막 진짜 막 그냥 물밀듯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게 성령이 여러분 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고, 또 여러분이 그냥 왜 예배가 막 사무가 되고 또 못할 때는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것도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을 자꾸 재촉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막 그냥 물론 기도가 우리가 육으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 영으로 맞춰지게 되고, 신앙도 뭔가를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신앙 생활들이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라는 건 육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막 이게 막 완전히 이게 이제 막 성숙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은 너무 멀리 가 있고 나는 너무 주님께로 가까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어떤 그 길을 가까이 너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먼 거리가 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만 따르기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주의 뜻이 결국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단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다 고백하잖아요. 육체와 이제 영혼의 이제 그 정체를 아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성령과 육체가 막 대적하고 싸우는 거야. 그럼 어디에 속하겠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이미 거기까지 다 왔으니까. 금요 예배까지 이런 어떤 그런 속에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사모함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힌 거는 다른 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 정도 왔을 때는 이미 성령의 성령의 그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길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어. 그렇다고 저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 또 이기면 되는 거니까. 또 이겼다고 또 대단하게 자랑할 필요도 없어. 또 교만하니까 또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계속 이제 막 싸우며 나가지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항상 상승 곡선을 긋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갈 길이 아주 주님 나라 갈 때까지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성령의 소욕 육체를 이거 엄청 이게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한번 그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로 가면 고린도전서 후서 앞에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이 있어서 맞아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왜냐면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거죠.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니 지금 우리는 모든 걸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어떤 그 임만을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육체의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들을 드러내죠. 깨닫지도 못한대요. 이런 것은 영으로야 분별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를 분별하는 거야. 정말 이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 한번 우리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이 말씀을 좀 읽고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사실 근데 이제 좀 그래 다 아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도 정말 기쁜 우리에게 너희들보다 나도 못지않게 오랜 생활을 했고 경험이 많고 막 체험이 많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우리는 말씀 자체를 다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어떤 그런 감동이 느껴지면서 저들도
이제 저들도 이제 그렇게 오심을 민정하고 이제 그 뭐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믿고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막 감동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자, 오늘 말씀에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속에서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좀 봐야 돼. 좀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렇게 막 뭐 영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수록 십계명을 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십계명 뭐라고 했어요? 10가지. 여러분 그 정도는 순서대로 아주 그냥 잘잘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보석이 있다니까. 성경에서 얻은 보석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제자들한테 전에 제자들이 쓴 거야. 성경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런 뭐 천주교니 어쩌니 막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움을 시키는 건 그 이단들이야. 진짜 잘못된 거야.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건 몰라? 여러분 모른다면 이거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마귀가 싫어한다는 건 곧 하나님 나라는 회색지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흑 아니면 백, 어둠 아니면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야.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새겨가지고 거기다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째는 망령되이 걸지 말라는 거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10가지 이제 제목인데, 이거 당연히 우리가 지키죠. 이거, 그죠?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 이게 이제 이 열매인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다 보면은 양심이나 율법이나 어떤 정의나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어떤 수고와 노력도 다 하나님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막 하나님 그 세계 4계명 그죠? 하나님 우상 섬기지 않고 이름을 새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한테 너무 이제 몸에 배버렸어. 이제 그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못했다니까. 여기 구약 사람들은 전혀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사람들은 되어진다라고 해요. 믿어지고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야. 그냥 그 되어져 가는데, 구약 사람들은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 자체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에 열매들이 쫙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영의 열매가 있고 육의 열매가 있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야. 아주 뚜렷하고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거야. 현저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뭐 당연히 그 뭐 불법적 음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행이죠.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서도 19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뭐 처음에는 번제니 소제니 또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드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를 맺지 말라고, 그거 이제 쳐 죽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19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8장, 19장 이제 거기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절대 음행이 거기 나올 수가 없다.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육체의 도덕적인 불결하고 불순하고 아주 음탕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호색, 이것도 똑같아. 비슷비슷해. 뭐 보니까 뭐 원어에도 뭐 다 비슷비슷해. 원어도 뭐. 그러니까 호색도 뭐예요? 아주 음탕하고 음란하고 부정스러운, 아주 그냥 그 음행, 더러운 호색도 맞고. 근데 이게 전부 어디서 왔냐면 우상숭배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오면은 이런 더러운 것이
자, 육체 열매가 되고 현저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를 살아서 철저하게 육신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굳이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이게 저절로 열매는 절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맺으려고 이게 이런 열매를 안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 이런 어떤 더러운 것을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것을 찾게 되는 거야. 육체의 본능이.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예 그냥 뭐랄까 빛과 어둠이야. 아주 완전 쫙 나눠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거 순간에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근본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단.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이제 나쁘고 음란하고 아주 더럽고 이게 막 사람이 아주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본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관하는 뒤에 이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주관하는 본질, 본체가 있어요. 원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에서 나오니까 이런 악한 더러운 아주 그냥 이런 타락한 호색하고 음망하고 음탕한 아주 이런 불결한 짓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음탕하고 음란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주관하는 그 뒤에 배경이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그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아주 그냥 모든 열매가 현저하다는 거,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거 뭐 어떤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게 무슨 뜻이고 필요가 없어. 술수 뭐 이런 뭐 중독, 마법, 마술, 속임, 유혹, 이단, 뭐 하나님을 떠난 다른 교훈이고 뭐 원수 맺는 것, 어떤 증오, 혐오스러운 것, 아주 저기에 찬, 아주 그냥 악에 가득 찬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분쟁, 다툼, 불화, 언쟁, 뭐 시기, 질투, 경쟁, 열정, 뭐 흥분하고 타인의 소유를 취하려고 하는 욕망, 분냄, 뭐 불타오르다 사그라지지 않는 노여움, 분노, 당짓는 것, 뭐 이거 하나하나 뭐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거 더럽고 악한 이런 모든 것의 모습은 결국 어디서 오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다른 것에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걸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그것도 불법이죠. 사람의 방법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투기와 술 취한 거, 방탕, 아주 더러운 거, 아주 인간적인 거,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냥 꺼려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열매인 거예요. 응? 술 취하고 방탕하고 21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결국 뭐냐면 26절에 한번 보자. 26절 마지막 절에 26절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서로 격동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 분쟁, 아주 그냥 막 악독과 막 남 험담하고 막 그냥 이간질하고 막 그냥 뭘 찾겠다고 그냥 뭐 진실을 찾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쓰시고 다니고 또 여기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막 그래갖고 말 만들고 막 이게 이간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어디서 나오냐? 사단한테서 나온다. 사단한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7장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는 죄의 법과 그죠? 하나님 법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막 싸우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는 막 싸우니까 어떻게 해? 그때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지.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자기를 방탕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니까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씀이 17번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에 17번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어.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네. 강팍하게 하고 이런 17번이나 강팍하게 한 다음에 나중엔 다 그냥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렸어.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앞에 5번은 바로가 강팍한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강팍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강팍한 주어야. 주의 마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2번은 이제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강팍한 걸 돕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석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더러움을 내어버려두사 돕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10번이든 20번이든 70번이든 70번이든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회개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은 강팍함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팍함을 내어버려 두시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미련한 눈이 어두워져서 강팍함이 더 강팍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강팍이 쌓아서 나중에는 물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뭔가를 막 뭐 어떤 이걸 뭐 잘했나 못했나 이걸 따지고 뭐 네가 했나 내가 했나 이걸 뭐 무슨 3대 이거를 무슨 뭐 그냥 대면을 하고 막 더 싸울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라고 15절에 말씀하잖아. 만일 서로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원래 약한 사람들이고 원래 본능이 악한 사람들이고 본능이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죄 중에 잉태돼서 죄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고 죄의 본능이 원래 우리에게 있어요. 원래 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널 죄를 다스려라. 못 다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를 자꾸 키울 게 아니라 어려움을 자꾸 그냥 그걸 자기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가 5번을 강팍했지만 나머지 6번이라도 가서 5번 강팍한 마음이라도 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저는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방신들한테 많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팍을 계속 이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냥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체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냥 육체대로 사는 것뿐이야. 내가 잘못 살려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뭔가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그 율법의 육체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저절로 이렇게 악하게 더럽게 추악하게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 가서 기도하고 빌고 하나님 정말 충만함을 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임하고요. 그죠? 막 기도할 때 임하고요. 안수할 때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에서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예배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알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계속 주님 앞에 호소하고 막 기도하고 막 주님을 붙잡는 지금 우리는 그런 몸부림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성령 열매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없애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않고 만들 수 없고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우리에게 이런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 선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잘잘잘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죠. 하나만 맺으면 이제 여러 맺죠. 이게 하시는 일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바른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바른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야.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희락이야. 성령과 함께하는 화평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오래 참으면 자비고, 성령과 함께하는 양선 친절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충성이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합법적인 거. 그죠? 아니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런 말 있잖아. 아니 내가 봉사하면 되지 무슨 성령으로 봉사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믿음을 두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항상 의지를 두고 모든 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에서 하는 것은 다 성령을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절제, 온유라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하고 유한 사전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그 노아에게 얘기하자.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충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아주 말 엄청 안 듣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개가 천만 마리래. 그러니까 5 중에 한 사람이 개를 키우는 거야. 근데 개도 싸가지 있는 개가 있고 싸가지 없는 개가 있는데, 훈련받은 개는 싸가지가 있는 거야. 훈련받지 않으면 지 주인도 막 물어. 손님이 막 물어. 심지어는 막 개들이 막 애기들 또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몰라. 이 개들이 확 짖고 물어 뜯어. 그래가지고 막 애기도 죽인 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개가 말을 안 듣잖아. 말 안 듣고 막 주인도 막 지 멋대로 막 주인도 물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아주 그냥 얼마나 시끄럽고 그냥 고약한 개를 갖다가 그 개를 키우는 개 심리학 박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개를 갖다가 아주 그냥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아주 고분고분해가지고 아주 그냥 상냥한 개가 되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 온유라는 게 그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체험과 경험과 하나님의 관계 속과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막 그게 그냥 이루어졌겠어요? 매번 두들겨 맞고 일어났다 또 일어나서 또 맞고 몇 번 하나님 앞에 그냥 고난은 유익이라 이러면서 막 뭐 그냥 밟히고 맞고 막 그냥 또 이제 쓰러졌다 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고분고분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을 한번 딱 붙잡으면은 확실하게 끌어가거든. 그러니까 고분고분해지는 거야. 이게 온유야, 온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온유라는 건 훈련을 빡세게 받아가지고 아주 그 고약했던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아멘 하고, 어떤 정말 죽음 앞에 가서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끽하고 깽하고 죽는 거야. 이게 온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의 지면에 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모든 열매를 보면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절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자비 양선 이게 이제 친절이라는 얘기고, 자비한 것도 이제 아주 긍휼을 베푸는 긍휼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선, 이게 착한 것, 이게 선한 것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투보. 그러니까는 창조적 하나님의 선함, 창조적 아름다움, 창조적 하나님의 주신 양선, 창조적.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의 친절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 우리의 친절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되게 얄팍하거든. 인간의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속의 깊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은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에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에서 나오는 막 기쁨, 희락, 하나님이 나오는 막 그 오래 참음, 자비, 하나님의 양선,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서 결국 이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막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뭐 하나하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9가지가 다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되는 거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절로 맺는 거야. 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이 사람이 절로 열매를 맺는.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로 맺는 거야, 절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무한이잖아요, 무한. 예.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갈 길이 엄청 우리는 이제 더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은혜가 막 넓어지고 깊어지고 막 충만해지고 막 그냥 이것이 막
막 충만함으로 넘치는 거야. 막 넘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한 가지밖에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쪽 한 길밖에는 우리는 모르잖아. 여러분 그죠? 이제는 뭐 법에서도 해방시켰어. 이제 그 에너지 어디 갖다 쓸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뭐 양심에서도 해방시켰어. 뭐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다음에 뭐 정도 이제는 매버리래. 정도 욕심도 다 욕심도 탐욕도 모든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을 드리려는 이제 열심을 내야 되는 거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늘의 문만 열어놓고 나머지 다 닫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만 닫고 다른 것은 다 문을 열어놓는데. 예? 열매 한 개만 따먹으면 하나만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막 그 속에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그 어떤 복잡했던 바빴던 뭔가 해야 돼 인간으로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다 닫아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길로 이제만 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은혜로 막 이제는 막 주님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는 순간부터 막 우리는 이제 막 모든 만물이 그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가 되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삶의 문제를 통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들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그 현장들을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막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로 그냥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조금씩 이렇게 이게 무릎까지 나중에 허리까지 이게 목까지 이게 막 채워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정말 주님 앞에 마치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막 독수리에 막 날개친 같은 막 뭔가 막 솟아나는 뭔가가 막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막 우리 심령을 감동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지금 뭐 억지로 막 짜내서 막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절로 가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주님이 채워지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왜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 가는 길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우리를 재촉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하고 좋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분투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야.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니야.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그때 결국 가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어.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과 욕심도 다시 못 받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도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알겠어요? 성령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는데 아니 우리 길도 모르는데 성령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격동하지도 않고 서로 투기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늘 평안한 거야. 어른이 되면 애들하고 절대 안 싸워. 그죠?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더러 있죠? 정신 나간 어른. 애들 같은 어른. 말도 안 되는 어른. 안 싸워요. 어린애들은 에이 녀석 귀엽게 그냥 봐줬더니 그냥 너 혼 좀 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혼을 내줄 수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어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아이고 그래 그냥 아이고 아직 뭘 따지고 막 뭘 찾고 막 캐고 아이고 너 아직 믿음 어리구나. 아이고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됐구나. 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럼 너만 잘났냐? 이런. 그럼 또 상대방을 또 괜히 마음을 또 그냥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또 바라봐주고 잘 또 해서 오면은 잘 또 칭찬해주고 이런 어떤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그래서 그런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